네, 마스크를 쓰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4주 종교인 수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나오신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휴가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철야 기도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몰살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년간의 공생애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0일을 정하고 강야에서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풍랑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개척을 위해서 4주 종교인 기도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이 어려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전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이 보인다고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교인이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공격하여서 포위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엘리사를 죽이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큰 군대가 온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 가서 보고하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엘리사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의 많은 군대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 6장 10절 보기 열왕기하 6장 17절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더 이상 이제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이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였고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불병거와 또 불말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엘리사의 종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순간을 넘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뒤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앞에서는 세계 제1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후퇴하면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바로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을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외쳤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당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였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의 기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에서 상황을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모세처럼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6월절의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나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바로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위력 앞에서 결국은 모든 자신감을 놓고 잃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로와 애굽의 신들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앞에 복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항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의 군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그들도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행동하며 나아가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늘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상을 맞이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 앞에서 기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의 기도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강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 경험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종날에서 훨씬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기도의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서로 협력해도 부족한데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비난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불치병 나병을 고침받은 기적을 경험한 것은 기도의 방법을 잘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도 처음에는 불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신에게 진이 찾아와서 환대하고 또 자신을 잘 안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을 보내어서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머무시면 너희 방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푸대접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생각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결국은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는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사단이 좋아하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사단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까? 한번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비유하게 되면 서로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염려를 가지고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의 군대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홍해 바다에 맞아서 몰살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달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요. 왜 모세를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훨씬 나을 텐데요. 종노릇 한다 할지라도 강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는 지는 기도입니다. 이기는 기도가 아니라 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만 죽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결단코 드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모세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실패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일곱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 홍해 바다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을 공격하려했던 그 바로의 군대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바다에서 다 몰살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워싱턴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의 군대가 이길지 아니면 질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군대가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훨씬 불리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장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워싱턴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워싱턴의 군대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은강교회 기도를 들으니 은강교회가 참 잘 될 것 같다.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사람들에게 신뢰 주고 믿음이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만난 상황같이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처럼 바꾸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